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삶의 정황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목적이 어디 있는가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설렘이 있는 겁니다. 설레임. 뭔가 이렇게 기대감도 있지만 또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뭔가 이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뭔가 내가 그 마음의 심령의 낙을 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령의 낙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즐거움이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이런 세상적인 데서 얻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것이 이성적인 사랑이 됐든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든지, 그 사랑에는 설레임과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설레임과 기대치가 아닌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것보다가도 육적인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가도 세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권력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내가 무언가를 따라가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의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것은 잊어먹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걱정하기를, 우리가 가긴 가는데 이 돌을 누가 굴러서 옮겨주겠느냐, 무덤을 막은 돌무덤이니까 이 돌을 누가 옮겨주겠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미 돌은 치워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잊었지만 이들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어떨 때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이 평탄하고 또 순종할 때에도 물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그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저는 요사 여러 가지를 많은 상황들을 보는 가운데 과연 욥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무거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난 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할까? 아, 요사이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낮에 좀 낮 공부가 없었어요. 쉬면서 또 여러 가지를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숫자 노름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연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알곡이와 쭉정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곡이 과연 뭘까? 알곡이 그런 가운데서 그 알곡을 모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키즈라는 거죠. 키즈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쬐끔은 할 줄 아는데 잘은 못해요. 근데 우리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들, 어머니들 키즈를 할 때 보면 막 곡식 높이가 이 정도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키즈를 하는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받으셔요. 그러면 건불은 다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키즈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 여러 가지 환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가 뭐 하는 때일까? 하나님이 저는 키즈라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키즈라는 때. 그래서 키즈를 하다가 보면 이 바람이 또 부는 가운데 이 키질의 바람으로 인해서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돌 또 이물질이 나가면 또 이렇게 키질하다 멈춰가지고 털어서 내고 또 키질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랬는데 키질을 하면 알곡은 계속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들수록 어디로 갈까? 아이들이 아프고 아이들이 뭔가 몸이 불편하면 엄마를 안 떨어질라 그러잖아요. 조금 건강하면 오히려 나가서 놀다가 반대요 반대. 그런데 오늘 우리 영적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너무 반대가 많아요. 뭐 평안하고 그 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 당하면 그냥 이렇게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그 품을 파고드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적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살아가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하는 방법들을 보면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도 뭔가 파고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별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오히려 낙심할 일도 아니고 좌절할 일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진정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면 이상하게 들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아신다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 메시아를 바라요.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과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장 귀한 것, 가장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어버이날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어느 그 대학생이 이 시를 써가지고 당선작이 된 게 하나 있는데 그 SNS에 요새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길을 지나가다가 손 내미는 사람은 불쌍히 여겼는데 나에게 모든 거 다 쏟아주신 어머니는 불쌍히 여긴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길 가다가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뭔가 손 내미는 사람은 불쌍한 줄 알았는데 날 위해 다 쏟아부어 주신 어머니는 진즉 불쌍한 줄 몰랐다고. 그 외에도 많은 글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이 영생을 주신 주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생각지 않아요. 그 글귀 가운데 보면 그런 글귀도 있어요. 밥 한 그릇 사준 친구에게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어머니에게는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제대로 건넨 적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한 것뿐이고 사랑의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설레임이, 그 기대감이,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여기 이 여인들이 주님 사랑하기에 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먹었지만 그 주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사랑이 더 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존감이 오히려 더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존재감이 나를 묻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존재감 속에서 나 자신은 간 곳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영존하신 그 아버지, 영존하신 주님이 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크게 행동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왕 중의 왕이요, 나의 존재감이 더 커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 존재감으로 표현해서 죄송스러운데 다른 어떤 말로 제가 표현하기가 힘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에게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 존재감이 크고, 나는 그 표현을 누가 잘 나타내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부르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누구요?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달은 바울이 누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런 존재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게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 이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한 청년이, 그 청년이 누굴 거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미 예수님 부활하고 빈 무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이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데가 갈릴리예요. 너희가 예수를 처음 만난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말씀을 연관시키면 될까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할 때,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 안수 받던 날도 가지 말고, 내가 장로 장립 받던 날도 가지 말고, 안수입사 권사 받던 날도 가지 말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던 그날로 가셔야 돼요. 내가 늘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총신대학에 가면 가장 먼저 교훈 중에 하나, 신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목회하겠다고 오는 그 신학교의 신대원의 교훈의 첫머리가 신자가 되래요.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돼야 돼요. 제가 다른 직분 가지고 이야기 안 할게요. 신자도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자가 돼야지. 신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교회 어디서 무엇하다가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참 믿고 내 죄를 깨닫고 속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알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여인들이 주님 사랑하게 향품을 사들고 주님 따라가듯이 거기 가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을 잊었지만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향품을 들고 갔지만 부활의 주님의 첫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신자가 되는 부활의 주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존재감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개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고 같고 지극히 작은 자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도 안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는 사람. 석가모니는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그가 죽으면서 유언한 예언 중에 하나가 광음대경 불가경이라. 뭔가 큰 빛과 큰 음성이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큰 빛이고 참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정말 주님은 광대하신 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늙어도 병들어도 쇠해도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빈 무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보게 하시는 주님,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너무나도 광대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던 세례 요한, 예수님 만난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이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무엇하다가 잃어버렸는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쫓아가다가 주님 잃어버린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속의 은혜를 깨닫는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나님의 주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